고전 소설 춘향전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서 등장하는 그 장면 아닐까요? 이몽룡이 그렇게 등장하면서 그냥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방망이를 든 일행들이 관하로 쏟아져 나오죠. 탐관오리 변학도는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성춘향이는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지 행색을 한 이몽룡이 왕의 특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무나 암행어사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진짜가 아니라면 목숨을 걸 일입니다. 암행어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문학에서는 그렇죠. 마패를 딱 제시하면서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증거를 내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침과 행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딱 절반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과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지나서는 거의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이 기적들과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자기 자신의 입술로서 표현해야 됩니다. 16장 앞부분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고, 다음 주 본문은 16장 후반부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지 못했다면, 정보가 없었다면 예수님께 오지도 않았고 그런 요청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들고 왕의 특명을 받았다고 증명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요청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과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한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고 요나의 표적이 어떤 말씀인지,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누룩을 주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내용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이들이 왔다라고 보이겠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아주 이색적인 장면입니다. 복음서를 통틀어서 이런 장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것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대에 늘 티격태격하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여당과 야당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극과 극의 대립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체계를 일컬어서 유대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2성전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에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된 두 계층이 뭐냐면, 계파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해석하는 방식이 아주 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성경 구약 전체를 인정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얼마나 가치관이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늘 반목하는 상태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 왔다. 정말 이색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냥 잊기 쉽지만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워낙 대립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들이 함께 온 것을 보고 자신의 신문에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 신문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신문하는 것을 중단시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자신을 신문하기 위해서 온 공회원들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또 제사장도 있고 지금의 국회처럼 이런 여러 구성원들로 그들 최고 입법기관이고 사법기관입니다.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을 때 그 공회 구성원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자신은 부활을 믿고 그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니까 바울의 문제가 자기들의 논쟁거리로 비화돼 가지고 신문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함께 출연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리스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정관사가 한 번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정관사,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쓴다면 정관사,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관사, 사두개인들 각각의 명사 앞에 한 번씩 써야 되는데 그냥 정관사를 한 번만 쓰고 두 단어를 그냥 연결했습니다. 그리스 문법에서는 이것을 그랜빌 샤프의 법칙이라고 해서 두 명사가 한 통속이다.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 한 번만 정관사를 썼으니까 이들이 한 통속이 되어버렸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똑같은 생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대적하고 신문하고 물리치려고 하는 면에 있어서 이 평소에 으르렁거리던 사람이 한 통속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공산당이 흔히 사용하는 통일 전선 전술 비슷한 것이죠.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자신과 적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공동의 적을 없애기 위해서는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식의 전술 비슷한 것이죠. 이 파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고 그들은 이미 입을 맞췄고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신문할 것이고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심사숙고하고 계책을 세운 다음에 왔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늘이라는 표현은 감히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한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말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부족하다는 듯이 더 보여달라는 요청입니다. 만일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면 이들의 요청은 들을 만한 것입니다. 정당한 물음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말합니다. 진실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자기들이 판단하고 망신을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거나 트집을 잡고 구실을 삼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고 이 결론을 내린 것들에 함께할 세력들을 보섭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을 계속해서 진전시켜 나아가는 중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알면서도 트집을 잡으려고 자신들이 심사숙고하고 판단을 내릴 테니까 한번 신적인 표적을 자기들 앞에 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병을 고쳐달라, 귀신을 고쳐달라면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거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표적을 행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표적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표적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출애굽때죠. 출애굽때. 모세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바로왕이 보내지 않으니까 경고를 하면서 온 백성들이 그 경고를 아는 가운데, 체험하는 가운데 10가지의 표적들이 행해졌습니다. 표적을 보고 바로왕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표적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것보다 한술 더 뜬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노예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라는 표적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표적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냥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광야에 가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자기를 냉난방 시스템으로 지켜줍니다. 게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공급받습니다. 매일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니야? 지금까지 표적을 봤는데 그 표적이 믿음을 반응하도록 하지 못한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르비딤이란 장소 자체의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히브리어에서 맴이라고, 영어로 하면 M이에요. 맴이라고 하는 것이 접두어로 붙게 되면 동사가 명사 형태로 바뀝니다. 나사라고 하는 시험하다. 나사에 맴이 붙어서 마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가 되봅니다. 리브라고 하는 다투다, 논쟁하다, 소송하다는 동사에 맴이 붙어서 무리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모든 표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잠시 물이 없으니까 그 물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송을 거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물로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자주 겪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닥친 그 어려움과 환난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니야?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마구 쏟아내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아무리 많은 기적들, 표적들이 있다고 해도 그 표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 사람 그 분야의 최고라고. 상식도 풍부해서 대화의 소재도 마르지 않고 경험도 많습니다. 누가 봐도 참으로 이성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잘 판단하고 또 미리 준비하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지성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모든 일들을 실수 없이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표적들을 바로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자기에게 어떤 표적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신앙을 갖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철저한 오산입니다. 성경 자체가 이 모든 내용의 기록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있어서 법정에 가게 되면 법정에서 뭘 요구합니까? 증거를 요구합니다. 아무리 많은 여러 그 주변적인 증거들을 많이 제기했다 하더라도 두 사람 간에 어떤 계약서가 있어서 그 계약서를 딱 제시하게 되면 다른 많은 부수적인 증거들은 별 쓸모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약서 하나를 가지고서 다른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 계약서 같은 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오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문서, 증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표적을 그 사람 앞에 보여준다고 해도 그 의심을 증가시키는 의혹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바로왕이 그렇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표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떤 것도 그 사람에게는 증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경험한다고 믿음이 생기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이 표적을 보지 못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아무리 많은 표적을 매일처럼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 사람들은 난독증에 걸려 있습니다. 중독된 사람들처럼 자꾸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합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 자체가 무엇보다 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표적 요청에 대해서 두 가지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표적과 요나의 표적입니다. 시대의 표적이 뭐냐? 이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륙에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구름들을 지중해로 다 몰아갑니다. 그 지중해 해가 질 때 노을이 지면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제 지중해에서 구름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중해에서 오는 비구름으로 인해서 날씨가 흐리트리라고 구름이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오는 것을 보면 당연히 사람들은 오늘 날씨가 굳겠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을 관찰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을 통해 관찰한 일기예보를 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시대의 표적이죠. 예수님이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은 뭡니까?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는 라틴어로 에노 도미나이, 주님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고 백성들이 대망하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탄의 세력들이 결박당하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의와 생명이 구원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또 병고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을 분명히 증거로 드러나고 있고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의 표적인 것이죠. 날씨는 분별하면서 역사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표적을 행해도 시대의 표적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과 같습니다. 눈을 닫고서 무엇을 보겠다고 한다면 볼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귀와 같습니다. 귀를 닫고 나서 무엇을 듣겠다고 하면 들을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어떤 표적들이 일어나더라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추가적으로 표적이 행해진다고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신분을 증명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은 12장 39절에 나왔던 말씀의 반복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리를 추구하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음란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이것이 제1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욕망을 그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기 싫으니까 자꾸 구실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일하기 싫을 때 날씨를 탓하거나
도구를 탓하거나 함께 일하는 주변 사람들을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탐욕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 아직 많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실을 삼고 명분을 삼는 것이죠. 그럼 요나의 표적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 나라에 요나로 하여금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도록 사명을 주셨죠. 요나는 그 사명이 너무 싫었죠.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되는 것, 그걸 보고 싶은 것이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을 받는 것은 너무 싫었습니다. 사명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의 서바나 에스파냐 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이 일게 하셔서 요나가 탄 배가 흔들리게 하셨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죠. 대기하고 있던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사흘 밤낮을 요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지내야 됐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유비 관계에 있는데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사실상 죽은 것과 같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냈죠. 그리고 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사흘길의 큰 도성인데 그 도성을 다 돌려면 사흘이 걸리는데 요나는 고작 하루 만에 쳤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지극히 적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전쟁에 진 나라의 사람이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을 포함해서 신하들까지 다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아마 제 추측인데요. 요나는 자신이 어떻게 니느웨에 오게 되었는지를 간증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었는데 이 사명이 나한테 너무 싫어서 나는 도망을 쳤었다. 도망을 쳤는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서 나를 바다에 던졌다. 근데 큰 물고기가 와서 나를 삼켰다. 내가 회개하니까 다시 와서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정상이겠습니까? 거짓말.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희화화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왕까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요나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내 죄값을 다 치르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복음의 이것이 요체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죄가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말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죄 용서의 방식이란 말인가? 비웃으시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반응하듯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요나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은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최고의 표적입니다.
나중에 요나의 표적과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이 일어났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소두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떤 표적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4절 끝부분은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을 떠나갔다는 말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멀어짐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표적도 증거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 중에 딱 한 단어만 새겼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누룩이라는 단어만 새겼어요. 사람들에게 들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늘 익숙하게 듣던 말, 관심을 두던 말, 그러니까 많은 단어 가운데 그 단어만 쏙 들리고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한데, 누룩이라는 말만 들리고 그 누룩이라는 것도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누룩은 뭡니까? 떡이에요, 떡. 떡을 가져와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떡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대화가 왔겠죠. 베드로, 당신 왜 떡을 안 가져왔어? 이번에는 안드레가 가져오기로 했는데, 안드레, 당신 왜 떡을 안 가져왔어? 아이고, 그거 놔두고 쌓아놓고 안 가져왔네? 뭐 이런 식의 대화들이 오고 가겠죠. 그럼 오늘은 쫄딱 굶겠네?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떡이 돼버립니다.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장성하고 성장하고 커가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떡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주된 관심사입니다. 믿음이 커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떡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관점을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죠. 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제자들이 기승전떡이 되는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떡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작다는 의미라고 말씀합니다. 늘 세상살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 말의 주제, 생각의 주제, 삶의 주제, 시간을 보내는 것, 모든 문제가 항상 먹고 마시는 것에 다 쏠려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대부분을 여기에다만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시거나 강박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직전의 일들을 기억해 보라고 하십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먹는 문제 때문에 시달린 적이 없는데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5병이요 또 7개 떡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믿음이 작은 모습, 도대체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무슨 영향을 받아서 너희가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들이 영향받은 것,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 세상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그 핵심,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누룩은 무슨 뜻일까요?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사람들의 삶을 부패하게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삶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꾸 표적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표적이 뭡니까? 힘입니다. 강함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자, 많이 소유한 자가 강하다, 힘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세상에서 강하게 해주십시오.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많이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표적이죠. 돈과 권력과 학위와 같은 힘을 추구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많이 소유한 것이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유명한 사사시대 인물이 있죠.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압박을 당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미디안을 물리쳐라. 이런 말씀하세요. 기드온이 깜짝 놀랐죠. 온 나라가 합쳐도 미디안을 당해내지 못하는데 자기같이 미약한 사람이 와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하니까 말이 될 법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유명한 양털 표적이죠.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딱 갖다 놓고 양털 한 뭉치만 이슬에 젖어 있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봤더니 양털만 젖어 있고 주변은 말라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기드온이 믿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양털만 말라 있고 주변은 젖어 있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 보니까 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쳐서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사람을 모았더니 4만 3천 명인가가 모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군대를 다 내보내라고 해요. 300명만 남았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던 것에게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표적을 더해줍니까? 군대를 더 보내주십니까? 전쟁 물자를 더 보내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걸 오히려 없애버려요.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죠. 300명만 남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힘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부를 의지합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이고 권세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일평생의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싸움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세상이 추구하는 표적,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소유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소유한 자가 강한 자고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예를 쓰라고 말합니다.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기승전 떡입니다. 탐욕의 갈망입니다. 그걸 좋은 이미지로 포장합니다.
탐욕의 추구를 성공이라는 멋진 이미지로 포장을 합니다.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술병에다가 붙이는 그 라벨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없애자는 거. 세상도 알고 있어요. 술병에 연예인 사진은 있어도 알코올 중독자 사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신차 전시장에 할머니가 서 있습니까? 젊은 여성들이 서 있습니다. 다 속임수죠. 기승전 떡은 속임수입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사람을 유혹하고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눈이고 믿음의 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누룩에 현혹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제를 지내면서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세상의 이미지에 현혹되어서 세상이 주는 세상의 누룩에 정신이 팔려서 사람들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세상이 말하는 그 부유하다는 증거들, 소유라는 것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왜 삶이 확 바뀌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도 악한 헤롯 왕은 여전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드렸던 동방 박사들은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은 전부 살해당했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믿음을 키워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지만 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세상은 기승전 떡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승전 십자가입니다. 한꺼번에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을 세상은 표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고 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소유로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빌 게이츠의 돈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고 논문을 쓴다 한들 그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와 같은 능력과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은 떡을 많이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떡을 갖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이미지를 조작합니다. 그 길을 추구하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추구하는 것은 사형수가 못 박힌 틀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습니다. 낮아짐의 길입니다. 조롱의 길이고 수치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거기에 무슨 위대한 것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의 자리고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비교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세상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